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우리 1장 1절에서 5절 또 15절에서 18절 두 곳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여 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룻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가문을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이성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육신적인 어떤 싸움이고 사람과의 싸움이라면 우리가 육신 준비 또 사람의 방법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영적인 싸움이라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영적인 준비가 되어집니다. 어떤 것이 영적인 준비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지 믿거든요. 깨달아지거든요. 제가 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 목사님께서요 불교학 박사님을 교회 설교에 모셨다는 거예요. 모셔가지고 이제 설교가 아니고 특강처럼 강의를 하셨죠. 이 강의를 한 다음에 성도들이요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았을까? 이유가 이거예요. 이분이 와서 어떤 강의를 하느냐, 자기가 이 불교학 박사를 받기 위해서 저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수도원에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수도원에서 몇 년을 생활하면서 그 수도원 생활을 다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성경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똑같이 하면서 자기가 이 박사 공부를 했는데 그 몇 년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아무리 그래도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데요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은요 평생 가도 성경 한 권을 못 읽는데
거의 안 읽고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연구도 안 하죠. 기도도 별로 안 하죠. 말씀도 별로 안 읽는데 이게 믿어지거든요. 본인들인 거죠. 거기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저 박사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안 믿어지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지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만 말씀이 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준비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불신하니까 죽구나, 망하구나, 전쟁에 실패하구나, 참 두렵다. 혹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아니요. 그것을 말하려고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벌 때문에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벌 주시는구나. 내가 이 계명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 주시는구나. 이러면요,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랍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우리는 말씀을 지켜서 복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어서 복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 사랑합니까?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사랑을 다 보여줬습니다. 누굴 통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사랑을 받은 자고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실패도 오고, 그런데 그 문제와 어려움과 실패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과 하나님 인도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전화위복을 설명합니까? 우리에게 불행이 와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 마침내 복이 온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실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해 주신 축복을 멸망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굽니까? 가인 같은 사람이죠. 이 복음의 그 제일 가까이서 복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자기이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요? 아담과 하와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왜 죽음에 이르게 되는가? 그걸 직접 체험한 그 원죄를 지은 부모를 통해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직접 들은 그 부모를 통해 받은 언약을 놓치고 그 축복을 놓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가인을 설명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리고 이 가인의 행위가 악하다. 그 행위가 뭡니까? 제사 아닙니까? 왜 악합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출애굽의 구원을 체험한 자들 아닙니까? 홍해의 기적과 광야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전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했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가는구나. 그 말대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 자녀들이 들어갔습니다.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은요,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는데 누굴 세웁니까? 사울왕을 세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뽑아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울 때는요, 사울을 통해 그 자녀 후손 대대로 왕으로 세우실 거라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숨잖아요. 그만큼 부끄러웠고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뭐가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요, 사무엘 제사장에 드려야 되는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드립니다. 왕이 드릴 수 없거든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거든요. 또 아말렉과 전투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사울아,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짐승들은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이 사울왕이요, 살찌고 튼튼한 놈들은 다 남겨둡니다. 병든 것들은 다 죽입니다. 사무엘이 왜 왕이요, 왜 저 짐승들을 우는 소리가 들립니까? 뭐라고 핑계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 그때 사무엘 이런 말씀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요. 순종이, 앞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여, 하나님이 저 짐승의 제사를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 머릿속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준 그 은혜를 멸망으로 바꾸고, 그러나 반대로요, 멸망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을 기도하면서 모세의 기도를 두 번 보았습니다.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멸망의 위기에서 어딥니까? 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길 때,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 보고에 전 백성이 울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는요,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시거든요. 우리가 라합을 보았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함께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구나, 정탐꾼을 숨깁니다. 라합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가정, 가문,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게 됩니다. 멸망을요, 축복으로 바꾸죠. 초대교회에 우리 성도들 보십시오. 이미 초대교회에는 교회에 모이면 안 됩니다. 금종령 내렸습니다. 사회에서 단절됐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잡아가서 죽여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행 2장에 보니까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베드로는요, 법정 앞에서 천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실 일이 없다. 사도행 5장 24절에는 42절에는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들의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요, 우리에까지 오게 하신 은혜를 줍니다. 오늘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요,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가문을 살리고 때로는요, 한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기도 합니다. 멸망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멸망을 축복으로 바꾼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한 여인의 믿음의 선택, 믿음의 고백,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룻기에는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엘리멜렉입니다. 그 가정이죠. 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리라. 우리에게는요, 늘 흉년이 옵니다.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흉년 때문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요, 그 자녀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언약의 땅에서 저 이방 땅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성경 보면요, 이 가정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내려간 게 아닌 것 같아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나오미가 돌아와서 이제 고백하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죠? 풍족하게 나갔더니 언제입니까? 모압 땅으로 내려갈 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어가 간 게 아니라 있는 거 지키려고, 그죠?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아니면 이렇겠죠. 요 때만 지나면 기근이 뭐 계속 오진 않잖아요. 뭐 한 1, 2년 오다가 그치겠지. 그 정도 먹을 것은 있으니까 돌아와야지. 그런데요,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두 아들도 죽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모압의 며느리 두 여인만 남았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 시작이 뭡니까? 흉년이 들어. 우리에게도 흉년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머리가 너무 좋으면 안 돼요. 그렇죠? 모압 가잖아요. 아이고 뭐 죽으면 죽지 뭐 이런 사람들은요, 다 베들레헴에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서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때 기근이 들어오죠. 합니까? 아이고 죽겠다. 애국으로 가죠. 기근대.
흉년 때, 우리 앞에 문제 올 때, 그때입니다. 그때. 이런 멸망 속에서 깨달은 나옴입니다. 남편 죽었습니다. 뭐 그 정도야 뭐 또 살았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마 이 나오미가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면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 보냈죠. 이방 땅에서. 아들 둘 먼저 보냈죠.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죽음에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고 힘든 일인데 뭘 봤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지. 맞죠? 그겁니다. 비록 늦은 것 같지만 저 10년 전에 흉년 들었을 때 깨달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 멸망 속에서라도 죽음 같은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이걸 깨닫고요. 그래,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두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생각하죠. 저 며느리 둘이 데려가봐야 뭐하겠냐. 과부인데 차라리 이 자기 땅에서 젊으니까 살면 되지. 그래서 시어머니가요, 두 며느리를 보냅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가고 룻은요 끝까지 따라오죠.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오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기뻐할 거 아닙니까? 오늘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보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나오미의 뜻은 뭐냐? 기쁨입니다. 야, 나오미가 왔구나. 이 나오미가요, 나는 기쁨이 아니다. 나를 마라라. 마라의 뜻은 뭡니까? 괴로움이다. 내가 뭐 기쁘겠냐? 나는 괴로운 인생이다. 괴로움이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걸 보면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나오미가 깨달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흉년 앞에 때로는 이것 때문에 오는 문제 앞에 그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믿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망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 하셨지. 하나님 하셨지. 어제 제가 예배를 가니까요, 이 남편분이 13년을 이제 파킨슨병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권사님이 그래요. 이 가족들도요, 왜 그래 사냐 한대요. 왜 그래 사냐. 이 13년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은요, 치매도 심해져가지고
이제 부인만 제대로 알아보고 딸 보고도 저 처자 누구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근데 저 남편이 안 밉다는 거예요. 밉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 본인에게 남편이 밉지 않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미우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안 미우니까요. 또 불쌍하다는 거예요. 아침에요, 나 부인이 돈을 벌어야 살잖아요. 뭐 자녀들 뭐 시집 갔고 뭐 직장 다니고 해도 뭐 부모를 다 두 사람이나 어떻게 봉양합니까? 이분이요, 아침에 막 직장 갔다가 그 사이에 또 돌볼 분이 왔다가 이분이 가고 막 점심때 급하게 일 마치고 달려와가지고 그때부터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옆에서 꼼짝을 못하게 한다는 거.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셨냐? 불쌍하다, 저 남편이. 밉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돌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요, 기도가 달라지고 나오미가 깨달은 것이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돌보시겠지. 돌아왔습니다. 룻은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과 남편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베들레헴이 이방 땅이 됩니다. 본인은요, 이방 여인이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옵니다. 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그래 돌아가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모압 백성, 모압의 신에게로. 그런데 이 나오미는 뭐라고 오늘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왜요? 결혼했잖아요. 언약 가문에 들어왔잖아요.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룻이 이걸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말하냐?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해요. 나오미는요, 비록 본인이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지만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것을 믿어줘. 제가요, 생각해 봤어요. 이 룻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됐을까? 도대체 뭘 보고 이 믿음 가졌을까? 뭘 보고 가졌을까요? 룻을 보고 가졌죠. 룻 보고요. 산에 룻밖에 없는데 모압 땅의 신자는요, 룻 한 사람밖에 없는데 누가 이거 룻밖에 볼 사람이 없죠. 룻은요, 남편 보내고 아들 둘 보내고 죽음의 자리에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큰 응답 받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 증거가 아니구나. 이 나오미처럼 말 못할 문제와 어려움과 고민 속에 나오미가 뭐 했을까요? 하나님 바라봤겠죠. 그걸 누가 봤냐? 룻이 본 거예요. 룻이 본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잘 돼도 괜찮고, 그때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통해 증거하고, 우리가 좀 어려우면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 또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좀 안 된다고 하나님 안 되시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룻기 2장 12를 보면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룻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어요. 왜요?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이 여인이 모압 땅에 남았다고 행복할까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을 본 이 룻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이삭을 주셨습니다. 누구 땅에서 줬습니까? 보아스라는 사람 땅에서요. 이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요, 엘리멜렉의 가문이 끝났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 대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기업도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죠. 내가 뭐하러 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내 새끼 되는 것도 아니고 저 재산 다 줘야 돼. 안 하죠. 그런데 보아스는요, 해줘요.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줍니다.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입니다.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맞죠? 이 룻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언약 가문, 언약 백성. 대가 끊어진 그 가문을 언약 가문으로, 복음의 가문으로 이은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룻입니다. 이 여인의 큰 것도 아니죠. 하나님 믿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호받고 싶습니다. 이 고백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요, 이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되고 한 지역도 살리고 이 복음의 대를 잇는 그 복음의 역사의 흐름을 이어주는 한 사람도 되어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저와 우리 성도들도 이런 축복 가운데로 부르셨고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가문을 살리는 기도를 이 밤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참 얼마나 이 복음의 역사가 대단합니까? 이방 여인이 언약 백성으로, 이 복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멸망받은 자를 생명 가진 자로,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아무런 쓸모없고 소망 없는 자를 언약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은요, 큰 응답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죽음 같은, 고통 같은, 소망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요, 우리의 복음의 삶, 복음의 신앙 고백 보십시오. 큰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작은 고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 가진 자의 만나보십시오. 복음의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보아스가 누구 아들인지 아십니까? 보아스가요, 라합의 아들입니다. 라합 거죠.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은 여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라합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보아스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오죠.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처음 결혼은 안 겁니다. 이미 아내가 있고 자식도 있을 겁니다. 자기 가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룻을 통해 오벳을 낳고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냐? 보아스, 오벳, 이세로 이 복음의 가문을 흐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준비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이 그 후대로 누구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 가진 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가문으로, 복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루트 같은 마음으로요, 우리가 자녀를 두고 또 우리 가정을 두고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안타까움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믿음을 꼭 가지시느냐? 오늘 루스를 보면서 한 4가지를 결론내게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환경과 이 문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누릴 자리다. 나오미는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본 것이 은혜였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큰 응답만이 전도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이 증거가 됩니다. 누가 볼까요? 우리 자녀가 볼 겁니다. 그 시어머니를 누가 봤습니까? 룻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우리가 조금만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것을 누가 보느냐?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룻도 쓰셨는데, 룻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가문의 시작으로, 복음 가문의 시작으로 우리를 틀림없이 들어서 쓰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정과 가문과 또 우리 자녀와 후대를 두고 또 기도하시면서요, 또 우리가 소망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축복된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룻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지금 나의 자리, 나의 환경, 나의 문제, 나의 오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리임을 알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룻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 가문을 살리며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그 축복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